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래도 우리 잠깐 둘러보시면서 또 눈인사라도 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저는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광주에 있는 이제 니에미아 소속 목사님이 이분도 이제 그 정신잠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심장병 환자이신데 이제 판막증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정기적으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뭐 왕래를 못하는 상태라서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전에 주산학교 이한주 목사님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부슬부슬 와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점심 때 도착을 해서 광주에서 이제 만나서 화순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광주도 춥다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저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이성화 목사님 아버님이 또 장례식이 생겨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아침 일찍 원주에를 갔습니다. 원주는 뭐 북쪽이니까 확실히 광주보다는 훨씬 더 춥더라고요. 딱 원주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치악산에 이제 흰 눈이 내려가지고 흰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들판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추수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쯤이면 이제 막 서로 김장을 이제 어떻게 할까, 뭐 가정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분주한 그런 계절이죠. 근데 이제 뭐 올해 농사가 어땠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쭉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건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왔었고 가을에도 비가 좀 덜 와서 농작물들이 바짝 말라야 되는데 또 비가 계속 와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몇몇 분들의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실 농사를 짓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농사 짓는 분은 뭐 이제 이재 형제가 농사를 짓지만 벼농사가 조금 잘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주변의 삶에 있어서 또 얼마만큼의 열매를 또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세 번역에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5장 하반부 중반 이후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을 그 열매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총 15가지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근데 뭐 15가지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15가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게 총 15가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물들, 열매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혹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 결핍된 그런 모습들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총 9가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건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열매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5장 14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 한마디 하니까 떠오르는 무슨 아이들 동요가 있었잖아요. 뭐죠? 그치, 사랑이요. 이 한마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서 그 말씀을 그 가사를 따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한마디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본 게 있었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교육을 하는데 뭐 무슨 책을 읽고서 요약을 해라. 그러면 몇 페이지로 요약하면 다시 또 그거를 몇 페이지로. 그래서 점점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마지막에는 한 페이지 그러다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근데 그걸 쭉 요약을 했더니 결국은 성경도 사랑이라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때로는 율법도 서로가 이것을 지키다 보면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 율법을 그르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바탕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보니까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막 먹는 애들은 왜 맛이 이래요? 라고 투덜거리는데 그 음식을 맛을 본 아내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맛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구나 라면서 감동을 했겠죠. 얼마나 음식을 안 했으면 그 한 번의 음식을 보고서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어쨌든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꼈을 때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 진영 앞에 서서 저
베들레헴 안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의 가장 용감했던 세 부하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못 마시죠. 그리고는 이걸 정말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세 부하,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냐고. 이것은 내 부하의 목숨이고 생명이고, 따라서 이것은 그냥 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부었는데 어디다 부었느냐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보기에 그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고 부하의 생명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릴 만큼의 거룩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사무엘하죠 23장인가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물보다는 이제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들을 붓죠. 이걸 이제 보통 관제 혹은 전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붓는 그 제단에 붓는 그 예식이 전제 혹은 관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전제나 관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봉사,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제물이에요. 다윗이 바라보기에 부하들이 떠온 그 물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적인 혹은 충성된 그런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물이었고, 다윗이 그 물을 단순히 그냥 평범한 물이 아닌 부하들의 자신을 향한 사랑의 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행위들은, 그러니까 부하들이 떠온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부하들이 실망하거나 혹은 화를 내지 않는 그 이유는 다윗의 그 마음을 부하들이 알았고, 부하들의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어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4장 6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전제로 부어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때가 다가왔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을 만큼의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그런 봉사의 삶이었는데, 그 삶의 바탕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떠올리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 똑같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느냐면
믿기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서는 저는 다른 구절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때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동,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내 삶을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냐고, 왜 불의가 이렇게 만연하냐고 하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들에 당황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우슈비츠를 중심으로 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런 문제에 온전히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이미 구약의 욥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래도 욥기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2배로 다 보상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진 않잖아요. 현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현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불의한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사실 우리는 특별히 답할 게 없어요.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5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잘난 체 하는 것. 이게 잘난 체 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남에게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과시하지 말라는 거죠. 노엽게 하는 것. 영어로는 노엽게 한다는 말이 프로보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보크라는 단어가 도발하다 혹은 남을 자극해서 화나게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노엽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이때 똑같은 단어 프로보크라는 단어가 써 있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열받게 하고 싸움을 거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엽게 한다, 이 단어가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compete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예요? 경쟁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 파트너로 삼아서, 물론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쟁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짓누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쟁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은 뭐 한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15가지 그런 죄들 중에 하나를 지었을 거예요. 이때 바울이 했던 권면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그 사람은 뭘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 이때 쓴 영어 표현이 A spirit of gentleness예요. 젠틀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젠틀하다.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부드러움의 스피릿으로. 근데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2번 쓰여 있는 거라고요. You who have received the spirit, 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spirit of gentleness, 자비의 혹은 온화함의 영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십시오. restor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살펴서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고 경계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때 온유한 마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아마 5장 26절에 노엽게 하는 걸 거예요. 프로보크, 도발하고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말 목표는 좋아. 목적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 혹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다 사실은 바로잡아 주긴커녕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어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송건호 목사를 만났어요. 송건호 목사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났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송건호 목사 부부가 예전에 이제 저희 꿈 있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한 3년 정도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런 목사인데, 그 형제가 이제 자기 어머니 집을 한번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어머니도 뵌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가자고,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형제 차를 타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어머니께서 뭐 이것저것 막 또 과일을 깎아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분의 또 이제 간증을 또 듣게 됐어요. 사실 여러 번 들었는데 어르신들은 늘 그렇잖아요. 했던 얘기 또 자꾸 하고 싶고,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부터 다시 또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송건호 아들인데
딸 넷을 낳고 그 막내 아들 낳는데 이 아들이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속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제 옆에 앉았던 송건호 목사의 무릎을 봤는데 오른쪽 무릎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왜 그러냐고 딱 만졌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송건호 목사가 이제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들이 고등학교 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난리를 쳐가지고서 그리고 맨날 그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서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맨날 그 돈통에서 이제 돈을 몰래 훔쳐갖고 나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것 때문에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몰래 훔쳐갖고 달아나는 막 나가는 그 놈을 몽둥이로 무릎을 세게 쳤는데 그때 이제 거기 뼈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얘기했고 이 친구가 그거를 처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기 왜 무릎에 왜 그랬는지 몰랐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그 어머니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좀 정신 차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정말 노여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여움으로 그렇게 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늘 뭐 잘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쓰다듬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아들이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단순히 노여움으로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노여움이 사실은 이게 다 분리하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6장 2절 말씀에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5장 13, 14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써 모든 율법을 성취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서로의 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건강상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혹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한 공동체나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힘든 그런 어떤 외로움. 근데 성경은 바울은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짐을 져줘라. 이게 이제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한 번만 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 표현이 짐을 져주십시오. 이 표현이 십자가를 져라라는 표현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때 자기 십자가는 내 몫의 십자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은 이 자기 십자가를 서로의 짐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때 그 자기 십자가 매일같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곤고해서 생기는 그런 삶의 부담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즘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요? 그냥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내 그리스도인의 그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되게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나 혼자만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여져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든 율법이든 다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과 종말론적인 시내산 혹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표현했던 종말론적인 예루살렘으로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 혹은 사랑의 계명, 새로운 계명 이런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독서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성남 형제님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떤 무엇을 하는 교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것하고 저거하고 하는 어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도 없거든요. 이미 밴드에서 보셨겠지만 당장 연탄 나눔 행사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마음이 없어서 그러나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설령 우리가 연탄 나눔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껏 모아봤자 몇십만 원이잖아요. 근데 새로남교회 이제 여기는 거의 뭐 한 몇백만 원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이거 뭐 세 발의 피도 아닌 거죠. 우리가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목요 독서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년 전인가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한 480명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갔는데 뭐 하여튼 1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한 건 뭐냐면 그때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막 언론에서 혹은 기독교 단체에서 막 기독교계에서 막 테러리스트들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찾아간 것은 그거 하나 좀 잘했을까? 그러나 1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그거 갖고 한 5명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얼마 뒤에 한 뭐 몇 주 뒤에 제 아는 후배 교회에서는 근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왔다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참 우리는 100만 원도 가까스로 모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왔는데 여기는 뭐 1,000만 원. 세월호가 딱 터졌을 때 진도의 팽목항에 저는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했거든요. 가서 그들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는. 근데 몇몇 사람들은 몇몇 교회들은 거기 가가지고서 막 진짜 몇 날 며칠을 밥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또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막 함께 나누고. 근데 저는 10,000원 한 장도 못 주고 왔어요.
사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하면 굉장히 뭐 진보적인 교회이고 뭐 개혁적인 교회이고, 저는 근데 이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뭐가 돼요?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6장 4절처럼 자기를 살피고 자랑하지 말으라고. 자기를 살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장 6절 말씀이죠.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왜 읽자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네. 자꾸 배우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좋은 것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아무나는 아니에요. 혹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거라고요. 자꾸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이면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모든 가르친 사람이라고 같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 가르친 사람은 바울 자신도 아닐 거예요. 정말 늘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는 6장 7절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심겠어요?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를 거두는 거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거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농사를 망쳤다라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추를 굉장히 심었는데 고추 농사가 이번에 올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뭐 목회 그 칼럼에도 썼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의 북동부죠. 뉴욕 근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평소에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 새로운 이 신대륙의 풍토도 잘 알지 못하고 기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해 겨울에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져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사람이 원주민들이었죠. 농사를 이렇게 져야 된다고.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첫 해 수확이 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농사를 잘 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졌으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한 해를 그래도 거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버틸 수 있도록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지만 3분의 1 혹은 뭐 5분의 2 정도 되겠네요. 목숨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전혀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원주민들이 그 뭐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요리를 해서 먹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거둔 사람은 또 있는 만큼 또 그 안에서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 같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거둔 뭐 보잘것없는 이 열매가 사실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의 미국 신대륙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둔 그 열매는 원주민들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늘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살 수 있게 된 그 모든 열매는 사실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한 것은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지켜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또 아이를 또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